오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망하라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인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요, 가장 피하고 싶은 하나의 신약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들에게도 책의 분량에 비해 가장 빈도수가 적게 설교되는 신약의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합니다. 또한 일반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고 묵상 가운데 나누어지지 않는 성경이 뭘까요? 히브리서입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히브리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우선된 본능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즘 우리 교회 여성 묵상 모임에서 히브리서를 선택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히브리서를 성도님들이 하신다고 할 때 제 마음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어려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되었지만,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풀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소망 안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설교자나 성도들 모두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우선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고요. 또한 이 설교 형식의 장황한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 그들이 누구인지, 또한 그들이 처한 형편이 어땠는지 조금 1차적인 구체적 정보들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더불어서 아주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풀어가는 글쓰기의 방식이요, 상당히 복잡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한 가지 긴 논증이 있고요, 그 사이에 적용이 있고 겉면이 삽입되고, 또 그 안에서도 풀어내는 관점의 사고방식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과는 꽤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가 떨어지냐면요, 가독성, 즉 독자가 쉽게 읽어내기 어려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도님들께서 이런 히브리서와 같은 형식의 편지를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성숙과 권면과 성장을 위해서, 적용을 돕기 위해 누군가 써서 보내줬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며 진지하게 읽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게다가 신앙과 관련된 논조와 권면과 적용을 복잡하게 담은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읽고 싶을까요? 아무리 좋아도 어려우면 읽기 싫은 거고요, 눈에 안 들어오면 읽고 싶지 않은 게 사람입니다. 편지를 써도 적당히 써야죠.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무려 13장에 해당하는 장문의 편지를 누군가 우리에게 써줬다면 우리가 감동할까요? 아니면 질려버리겠습니까? 감동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13장의 편지 씁니다. 그분에게. 저 같으면 읽다가 질려버릴 것 같아요. 그 분량에. 그리고 읽다가 그 복잡함에 그냥 손을 놔버릴 것 같고요. 그런데요, 성경의 독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우리들이라면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하고 어려운 이유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절대로 간과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히브리서가 성경의 독자인 우리에게 많은 모호함과 어려움을 주고 질려버릴 것만 같은 방대함을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히브리서를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부터 주목하여 드러내는 논증의 핵심 주제, 그것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온전히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유일성, 이것이 더없이 확실하게, 자세하게, 방대하게 증거되며 선포되는 성경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토마스 슈라이더라는 분은요, 이 히브리서에 담긴 신학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가치 있는 성경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셨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를 위해 행하실 영원한 삶에 관한 유일한 비전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음서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풀고 행하셨던 치유, 회복, 기적, 구원을 오직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다 이뤄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거듭 확증해 주죠. 디도서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모든 것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 그거 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 모든 역사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결국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를 떠나서는 뭐 할 수 없다. 너희가 조금 할 수 없다. 그럽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nothing 너희들 할 수 없으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이 익명의 히브리인들이요 어떤 구체적인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예수 믿는 믿음으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퇴보합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어도 여전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 자꾸만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요. 예수 믿어도 괴로움이 있고요. 예수 믿어도 절망이 있고요.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로 말미암을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 믿음 밖에서 하나 둘씩 삶의 해답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밖에 없는 믿음이 아닌 예수 빼도 되는 그런 삶으로서 도전받고 있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편지들에는요 일반적으로 서두에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많은 서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안부를 묻는지 그래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인사말이 간단하게 포함된 것이 당시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독 서신서라 불리는 이 히브리에서는 어떠한 인사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유사한 흔적조차 없습니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생략된 듯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상대방의 안부를 물을 새도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초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누구의 안부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낸 성경의 저자인 자신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에 관한 믿음으로부터 도전받는 수신자들의 믿음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쓴 게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더라도 좀 가독성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예수에 관한 믿음이 사라지는 가진 삶의 이유들로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삶의 다음을, 그 소망을 포기하며 떠나가려는 우리들에겐 이 히브리서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가 없어도 되는 어떤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도전되어진다면요, 다 포기하시고 다 그만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매 순간 더욱 확실하게 적용되고 또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드러내고 싶었던 예수,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1절,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1절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 대신 예수를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1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던 그 모든 것이 결국 누굴로 기결된다고 2절에서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종결된다, 성취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던 모든 것의 최종 결정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그 뜻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확증해 주시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모든 성경에 쓰여진 것, 즉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부터 시작된 모든 글과 말이 결국 누구요?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둘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는 예수에 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천 년 동안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해 오셨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누가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최종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확정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중간부터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증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세우셨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당신의 아들 예수로만 상속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를 통해서 지어져 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가세요? 자신의 영광의 광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체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을 가장 높은 곳 하늘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히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한 역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더없이 확실한 아멘의 삶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주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미암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삶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영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삶의 시작,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맞을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하는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게 하는 그 의도인가, 그 목적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되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이유도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밖에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고, 단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어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분의 예화를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알고 계시죠? 그것의 초대 총재를 지냈던 고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CCC라는 단체는 알고 있었지만 그다지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는데요. 제가 유학하는 시절에 이분의 임종에 관한 글의 제목을 읽고 정말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가 남긴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글귀입니까? 이분이 남긴 거, CCC란 거대한 단체를 남겼기 때문에 이분이 소개된 거 아니에요. 이분이 어떤 장대한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기억된 거 아니에요. 이분이 남긴 것이 뭐기 때문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생전에 이 김중곤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명한 신앙의 구호, 기조, 원칙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백문일답입니다. 백문이 뭐예요? 아무리 수백 가지의 질문이 있더라도 일답, 답은 하나,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 한 찬양 영상에서 청년들이 가득한 집회에서 목사님이 수십 가지의 질문을 던질 때마다요, 모든 젊은이, 그 회중들이요,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질문이 이래요.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는 등등 수십 가지 질문을 던질 때마다요,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는데요. 저는 마음이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다 저와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2000년도의 집회인데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없는 질문들에 더없이 또렷하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했던 그분들, 오늘은 또 어떠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꿈꿨던 우리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삶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죠. 우리 안에 예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구했을 것입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 안에 꿈꾸면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마주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오직 예수로 답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 삶의 담들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마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런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새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분명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마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종결되었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게 되는 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리라.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은혜가 우리 질그릇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